6월달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성령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많은 분들이 성령 그러면 치유, 그냥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당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에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성신 칠연, 성령 칠연에 관한 쪽지를 받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 모임에서 발전소에 이제 봉사자 모임 또 교육하는 이런 모임에서 그걸 다 한번 확인해 봤어요. 뭘 받았느냐. 어떤 분은 뭘 받았다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성령의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데 올바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영입니다. 영의 모습으로 오신 하느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셨나요? 네, 말은 다 받았다 그래요. 말은 다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요, 대답을 못해요.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받았는데, 받았으면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이 원할 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는 다들 정확하게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례 때, 견진성사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왜 오셨는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당신에게 다가올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들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우리들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성령께서 분명하게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당황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내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까? 네, 사랑의 모습이 당연히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모습은 내가 사랑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계시다며. 그러면 그 하느님은 어디 계신 거죠? 내 안에 안 계신 건가요? 외출하신 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외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모습이 드러날까? 그분을 숨겨놓고 내가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한 어떤 모습, 좋지 못한 모습, 그분을 내 안에 어디 처박아 놓고 그냥 거기 계시오? 아니, 나 잘 모르겠어. 그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서요. 안다면서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사랑의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마음에 평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평화를, 너희에게 평화를. 그러니까 하느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평화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평화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다? 늘 불안하고 뭔가 쫓기고 막 혼란스럽고 마음이 이렇게 좀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면 마음 안에 평화가,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믿는 것은 어느 때 믿어요? 뭐 아쉬울 때, 달라고 할 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런 나약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게 해주고 믿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분, 올바른 믿음이 없는 분, 그분들은 성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성령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들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복음이라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올바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려면 우리의 나약함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살려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그런 나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이 땅 안에서 복음을, 진리를 올바로 알고 깨닫고 그 진리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도 없이, 그분을 올바로 잘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별로 없고 복음적 삶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늬만 신자로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성령과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사랑이 드러나고 복음적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특히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더욱더 분명히 알고 믿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 그 힘, 원인이 모두가 성령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께 이끌려 가야 되고 그분의 이끄심에 내가 순명하면서 가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매일 따라 살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아, 정말 이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단죄하고 판단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그분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복음학교를 나왔다면 제가 과거에 학교의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우선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달라진 나의 모습을 갖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작용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짓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 한국 천주교의 많은 신자분들은
이런 신앙의 생활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잘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존재를 올바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에 대한 존재를 그냥 일방적으로 단편 부분만 알고 매달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때 그 받은 성령 7은의 은사도 그런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식도 통달도 용기도 여러 가지의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왜 주시는 겁니까? 내가 복음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 치료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주는 은사입니다. 신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은사, 은총의 선물은 그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거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그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무슨 은사,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이거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잘 살려면 언제나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데요, 나 매일 그런데 왜 안 되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계를 맺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잘 보여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에게 잘 보이십시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십시오. 그분을 닮으려면 흉내를 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은혜만 바라는 겁니다. 은혜만. 여러분, 저는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역사, 성령 강림은,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우리 교회가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가 언제 시작했느냐? 성령 강림 날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긴 것이 바로 생긴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불러서 생긴 것이 아니고, 성령 강림 날서부터 교회가 생기니.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죠.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며, 그죠?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낡은 주머니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터지고 새어나가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 부대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새 부대로 옮기느냐?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낡은 것을 청산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청하고 화해할 거 화해하고 용서청할 거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 부대로 다시 태어나서 그분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그 안에 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낡은 부대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새 포도주를 담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회개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근데 이 맑은 물에 조그만 아주 작은 흙탕물 하나가 들어가면 이 물은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일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다시 맑은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을 버려야 됩니다. 약을 타서 소독을 해서 아무리 해야건 안 되는 겁니다. 이 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 물을 담그십시오.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잘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부분적으로 고쳐서 새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죠? 회개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바꿔야 합니다. 첫째는 말하는 것. 둘째는 행동하는 것. 행동보다 말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 하는 신앙적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많은 신앙적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가, 사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영역에서, 활동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랑의 하느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요. 온전히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는 우리 복음화발전소의 두레 공동체 회원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고 성령을 받으신 분으로서의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어떻고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친구를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희생과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성령의 이끄심에 복음적인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는 이 시기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사도들에게 내린 그 성령은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어서 오늘날 정말로 커다란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점점 식어가다가 하나님께서는 21세기에 다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우리 교회는 다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불을 타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많은 신심운동, 쇄신운동, 부흥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전 세계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다시 그 불이 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2020년대 코로나가 전 세계에 번지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 중 하나가 신앙의 열정이 떨어졌다는 것. 다시 우리 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야 될 때입니다. 다시 불을 지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첫 페이지에 들어가 복음화 발전소라고 하는 홈페이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인사말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부흥운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정말 뜨거운 열정을 다시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킬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개인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몰려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처음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저 사람들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하는 이상한 언어를 다 듣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 나라 언어로 다 자기들이 알아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각 지역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그냥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도 그냥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비록 이 작은 성전에 모여서 이러한 일을 시작했지만 우리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다시 불러일으켜진다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바로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성령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겁니다.